에서 어? 아까 이거 하고 아니 밴드를 들어봐. 알았어 잠깐만. 밴드 지금 밴드로 한번 들어. 잘 안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똑같은 거잖아. 그런가? 한 명 들어왔다. 어디? 네 명 됐어. 아 그래? 응. 다섯 명 됐어. 이게 됐어?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조금 그 유튜브가 잘 실행이 안 돼서 지금 갑작스럽게 밴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잘 소리 들리고 영상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잠깐 집중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합당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비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주의 임재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만 교회에 지금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10시 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오늘처럼 조금 기기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안 된다면 한번 여러 가지 좀 대안들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서울 캠퍼스 그 목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많이 없고요. 우리 안 집사님이 그 모든 이제 신입 교육 잘 마치고 이제 끝났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애를 쓰시고 또 자녀들 돌보는 모든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채은 자매가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그 학원에 아마 좀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묘라 모사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주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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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일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안성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이 참으로 여러 가지 참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자녀들까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청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한 주 동안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잊지 못하였던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와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이 시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은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늘 가슴에 새겨지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매 친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도 날마다 하나님 선한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원이와 준이와 선이와 소유 그리고 하나님 채은이 채민이 그리고 우리 더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 가정 하나하나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앞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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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과목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사회를 좋아했어요. 사회 좋아했고 국사 그렇다고 뭐 사회나 국사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지리 있죠. 세계 지리나 한국 지리 이런 지리 과목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도 좋아했어요. 이런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제가 힘들어했던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때? 영어? 수학? 뭐 수학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역시 영어하고 수학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과목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 사모님 아시죠? 미술? 예, 미술. 전 미술 정말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사람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사람 그려요. 그리고 그 얼굴에 이렇게 눈 이렇게 표시하고. 정말 저는 못 그리겠어요.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집 끝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릴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뭐 그 뭐죠 데생이라고 하나요? 뭐 그린 거 있잖아요. 저만 못 그리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술 실기가 총 60점인데 그래도 최하 점수를 45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뒀더라고요. 더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최하 45점 맞았어요. 정말 뭐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서예 이런 거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참 즐겁지가 않죠. 그 시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의 그 필기 있죠. 이론. 그것도 잘 못했지만 나름 또 이렇게 그쪽에 조금 공부하려고 했어요. 미술은 하여튼 제가 너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는데 조선 전기에 아주 대표적인 화가 하면은 이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몽유,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보게 된 그것을 이제 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 중반기 이후에 대표적인 산수화가는 우리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겸재정선입니다. 정선이 그린 그 산수화를 진경산수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산수화는 사람들이 뭐 상상이나 뭐 꿈이나 아니면 어떤 뭐 화보나 다른 그림들을 뭐 모방하면서 이렇게 그린 어떤 그런 산수화 그런 기조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어떤 좀 약간 중국풍이었던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겸재정선에 와서는 진경산수화 직접 답사하고 그 풍경을 보고 그런 것들을 화폭에 담은 이런 산수화. 그래서 진경산수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면 이 종해청조 이게 양천현 오늘날 그 강서구 있죠. 저희 교회에 있는데 그 강서구 쪽에서 이제 강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조수가 밀리는 소리를 듣는 그 그림 이걸 그린 것이 바로 종해청조인데요. 이 그림의 가장 핵심되는 건 뭐냐면 여기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종해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종해헌 그 쪽에 선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 아마 사람들은 요걸 아마 정선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주요한 그 핵심 부분이 종해헌이고요. 그 주변에 다른 어떤 건물들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여백으로 이 배경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의 산수화 특징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의 어떤 뇌리에 가장 깊이 남은 건 뭐냐면 여백의 미예요. 여백의 미. 이 주보에 실린 것을 보더라도 이 여백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여백이요 굉장히 어떤 그 깊고 또 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핵심, 그 다음에 주변, 그 다음에 배경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전체 어떤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배경을 만일에 다른 것들로 막 이렇게 좀 채웠다고 하면은 조금 뭐랄까 그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요 사실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충만하게 하고 또 부유롭게 하고 뭔가 좀 완성도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 삶은 배경이 되는 건 원치 않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도 중요하고 조연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배경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유명하나 무명한 자, 또 무명하나 유명한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무명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어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무명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그와 좀 비슷한 어떤 측면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에 아주 놀라운 배경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의해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고난과 환난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고요. 오순절날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자들에게 모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여 주님의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도와 말씀과 또 사랑의 나눔, 교제,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약간의 어떤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면서 히브리인의 어떤 유대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 그 신앙자들, 그들이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과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어떤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지는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요, 7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소위 7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7집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헬라 어떤 그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의 사람들이야, 이름을 보면은. 아마 그들을 좀 대변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아마 7명의 사람을 세운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 사울과 유대 어떤 그 추종자들이 스데반의 그 전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온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성도들이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더 먼 곳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가 어디예요? 오늘날 레바논, 레바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그 섬 있죠?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안디옥은 그 수리아 안디옥인데 오늘날은 그 시리아하고 터키 있죠? 터키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터키 가장 남부 쪽에 그 안디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볼 때 이 북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으로도 흩어졌는데 특별히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렇게 많은 곳으로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환란을 피하여 이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그 위임을 받은 사울이요, 믿는 성도들이 저 북쪽 아람의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까지 그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성도들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요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은 굉장한 참 고난의 어떤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도망가기에도 정말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란의 때에 이들은요 도망가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계속 피신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달리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확한 은혜가 너무나 명확했고 또 간절했고 또 위대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대단하고 아주 매력적인 영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혹시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이스르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르엘. 한 글자마저 차이 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 좀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좀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달리 이야기하면 승리자라는 어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도움 주셔서 내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 상황들을 이기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산산이 흩어지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서 뿌리다. 비슷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흩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뜻이에요. 근데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흩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또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냐면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파종할 때 있죠. 땅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할 때 흩어뿌리기 있잖아요. 씨를 흩어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씨가 다른 곳까지 흩어서 뿌려져서 그 씨가 이제 땅 속에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어떤 씨앗들을, 새로운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의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요, 어떤 심판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 이런 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또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실제적인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있죠. 그것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요, 실제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 비옥해서 잘 이렇게 자라는 그런 비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많은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심겨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또 섭리가 녹아있는 그런 어떤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명의 성도들이요, 이 고난, 환란 이때를요, 왜 고난이 왔어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전했다. 이것이 참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또 이 무명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새로운 시도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많은 지역의 헬라 그 출신 유대인들 있죠.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들이 환란 때문에 많은 곳으로 아마 피해 갔어요. 아마 자기들의 어떤 고향인 그곳으로 많이 갔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브로 그 섬이 있죠. 구브로와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그 북부 있죠.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그 북부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뭐 그런 쪽 있죠. 아마 그런 쪽으로 보통 보거든요. 거기 출신 몇몇 사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아마 이들보다 먼저 안디옥에 이르렀던 성도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마 유대인에게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헬라인, 이방인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고 전환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거 안 바뀌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뭐 생각한 것들, 그걸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딱 끼어지는 때가 있어. 이 사고의 전환이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과 환란이 올 때 그래요. 그리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딱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 또 사상들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환란의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왜 만들으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마음을 열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 성도들 몇 명이 아니다, 이 복음은 주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다.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은 아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하자 하면서 안디옥에서 그 첫 시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시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막 은혜가 넘쳐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거든요. 성경상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한 사도들이 있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보수성이 매우 강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굉장히 뭐예요? 좀 약간 개방적이잖아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기로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교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뭐 유명한 사도 누가 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어. 그냥 몇몇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무명의 성도들이었다. 소수의 이 무명의 성도들의 이 시도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그 사울의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둘이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예요. 굉장히 수적으로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쟁이. 옛날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저 예수쟁이다 했는데, 그 예수쟁이라고 말 듣는 사람들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무명의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런 점에서 무명의 성도들이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했지만 획기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의 어떤 디딤판을 놓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이 무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크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예, 그곳에 이제 교회에 또 지도자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함께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냐면 다른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는 거야. 그들을 보내라. 다른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보내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됐느냐? 바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면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어떤 그 중심축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신약 모든 교회에 어떤 그 모교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어요. 모태가 되는 교회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고 또 뭐 서로 떡을 떼며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요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좀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소원하는 그 일을 제대로 시행했던 교회는 제가 볼 때 안디옥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하고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이 성도들을 흩으신 것 같아요. 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를 흩으자 그들이 가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좀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다른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큰 뜻, 세계 선교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무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선교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건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무명의 성도들의 놀라운 그런 헌신과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어떤 그런 역사의 기록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지만 사실상 실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원동력, 그 능력은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성령행전, 이건 이제 다른 책에서도 좀 보고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행전. 무명의 성도들의 행전이다.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떤 행간 사이에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녹아있고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무명의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인 세계 선교에 이렇게 이들이 협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무명의 어떤 성도들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아줄 만큼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때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또는 내가 이렇게 조그만 직장, 내가 또 이렇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뭐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러는 거, 뭐 이런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뭐 크게 뭐 진전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아, 난 참 정말 제대로 사는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때로는 무가치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절망과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측면에서 말씀 볼 때 처음에 사도 바울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했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이들은 솔직히 성경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무명의 성도들 역시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또 분명히 사용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요, 아주 주연급 배우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 주연급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 빌리, 또 스데반 같이 어떤 조연급이죠. 조연급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들 부류로 사도행전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무엇보다도 주연도 조연도 아니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정말 감초처럼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한 어떤 믿음의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어떤 주연들, 조연들, 엑스트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정말 완성 높은 구원의 하나의 드라마가, 영화가 딱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글쎄 어떤 엑스트라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연급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또 그런 주연과 옆에서 보조적으로 조연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어떤 무명의 어떤 성도로 우리가 사용되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 박자, 3박자가 다 고루 갖춰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어떤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경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주연들, 조연들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이 배경에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무명의 성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어떤 주연이면 돈을 더 주고 조연이면 약간 좀 더 주고 엑스트라는 일당 얼마 주는 뭐 그런 식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 다 존귀히 여깁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요, 무명의 성도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더 큰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미 자기들의 상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급이 적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참 또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자, 뉴욕 그레이스 침례교회 그 목사였던
레슬리 플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레슬리 플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충성스럽게 양떼를 치다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죽은 시골 목회자가 빌리 그레함보다 더 빛날지 모르며 오지에서 묵묵히 선교한 무명의 선교사가 그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 중에 유명한 분이 리빙스톤이거든요. 그 유명한 리빙스톤보다 더 칭송을 받을지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배경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무명의 성도들,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는 사역이 결코 무시될 수 없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것에 그렇게 많이 마음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어떤 충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나타낸 사랑들, 베푼 사랑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요. 마음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돕는 모든 것,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다 아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은 넘는 무명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유명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배경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조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완성도 있는 그런 드라마와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가정들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뭄 때에도 하나님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간 것처럼 모든 가정에 필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하나님 배경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일생 위에,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